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나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내 하나님이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분이세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유익을 얻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걷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예.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교제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 주님 만나고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며 나를 가까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며 내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길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고 요청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겉으로 붙어 있는 척 한다고 해서 이게 영양분이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속이 붙어 있지 않으면 이 포도나무에서 오는 이 영양분들을, 좋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에서부터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게 된다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공급받게 되므로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다 같이 시편 66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말을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셨도다.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말하잖아요. 어떤 쓸데없는 빈말을 할지라도 모든 말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말 중에 주께서 모르시는 말들이 없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그 일반 교회들에서 주여 막 이게 삼창 외쳐가면서 큰 소리로 주님께 기도해야 들으신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 자그만 그 신음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매 순간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두 가지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메워두려고 해도 주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양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자유로운 행로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합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을. 그랬더니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냥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함으로 그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정말 선포될 때 행로를 가져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말씀이 행로를 얻어서 그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도록 가지도록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결국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고 이 말씀이 몇 구절이 빠져 있고 수천 단어가 없어졌다.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말씀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말들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지 피조물에게,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영광이 지금 누구에게 돌려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에 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킹제임스 성경,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이 영광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이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주의 말씀에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말씀을 믿었더니 마음에 즐거움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 그것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믿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의 내용입니다.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기도해 주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어떻게 보면 어린 성도들이잖아요. 그 구원받지 얼마 안 된 어린 성도들이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자신의 사람들, 사탄의 사역자들, 구원받지 않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 믿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이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하고 사악한 자들을 통해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우리가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수고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은 말씀을 들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함으로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그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바울이 전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주의 말씀을 전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믿음의 창시자요.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때 믿으라는 동사예요. believe,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었고 복음을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창시자이신 주님께서 명사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faith의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believe, 믿으라는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우리를 굳게 세우시며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신실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금 부르고 계세요. 주님과 교제하라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굳게 세우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붙들고 계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세요. 그것도 가까이서, 내 안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예.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관하여 주 안에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지금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 믿음 없는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주님은 확실하신 분이세요. 저희 모두가 주 안에서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신뢰할 때 얻게 되는 것이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주님께서는 친히 지키십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명령하는 것들을 행하리라 라는 확신을 주 안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명령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사도들이 명령하는 것들을 행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명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명령들이에요. 구약의 명령들 말고, 구약의 명령들 율법이잖아요. 이거 말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명령은 뭐 하라고 준 거예요? 지키라고 준 거예요. 이 명령 지키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명령들을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남편을 또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부모님께는 어떻게 대해야 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명령들을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 첫 번째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대표적인 명령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약의 명령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예.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라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님을 믿으라 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주님을 믿는 게 명령이에요. 두 번째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어떻게 하래요? 예,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명령을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명령 가운데 하나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명령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예, 무겁지 않습니다. 예. 근데 왜 무겁게 느껴져요? 때로? 예,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 결코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수고스럽잖아요. 그 새벽에 밤에 막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이게 전혀 수고스럽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결코 무겁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그것은 결코 무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지키라, 하나님 명령들을 지키라 라는 그 명령들이 결코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쉽고 가볍게 기쁘게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따를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속히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죄인들 구원하려고 오신 거고, 재림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왜 오시는 거예요? 보상 주러 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보상 주려고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위는 보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따라 주님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와 관련이 없고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고, 보상은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그 행위에 따라 보상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속히 오고 싶어요. 왜? 보상 빨리 주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상해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지킴으로 주님 오셨을 때 충분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라고 했을 때 주의 국률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국률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안내하사 주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국률로 인도하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주의 국률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주의 국률로,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는 주의 국률로 저와 여러분들을 늘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육신 가운데 죄 가운데 행한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심판이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국률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를 부드럽게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막 거칠게 막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막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부드럽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 이사야서 4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부드럽게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에 저희가 감사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방법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냐라고 했을 때 주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25편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길들을 보이시고 자신의 행로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이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방법은 어떻게? 주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말씀의 빛 가운데 그 등불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누가 계세요? 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신약시대 때 성도들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율법의 인도를 받아 살지 않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면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디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큰 주제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야. 매우 중요한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어요. 세상에 빼앗기고 어떤 일에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 때, 매 순간순간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 안에서 뭔가를 하려 하지 않고 육신 안에서 뭔가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요. 인내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인내하며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길 원합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인내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리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순결한 신부와 같이, 순결한 신부는 누구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려요. 사랑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순결한 신부와 같이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기다릴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편 48편 1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어서 영원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순간순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명령이 무겁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인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의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따르길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